말씀 바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항복해야 행복합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적 없으십니까? 저는 자주는 아니지만 이런 적이 좀 있었습니다. 늦게까지 사역을 마친 다음에 바로 집에 들어가지 않는 거죠. 주차장에서 차를 이제 세우고 그리고 시동을 끄고 그리고 시트를 뒤로 쫙 눕힙니다. 그리고 눈을 감고서 이 모든 것을 다 풀어 헤친 채 한 5분간 10분간 가만히 있는 거죠. 정막만이 감도는 그 캄캄한 차 안에서 계속적으로 오늘 했었던 모든 일들을 이제 묵상을 해보고 곱씹어보면서 그 시간을 정리하는 그 시간, 여러분들 혹시 없으셨습니까? 물론 제가 이제 집에 가기 싫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정말 그 시간에 내 감정을 정리를 해야 이 사역 모드에서 가정 모드로 이제 전환을 해야 아내를 그리고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잘 맞이하고 또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리학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 시간을 가르쳐서 이제 남성들의 감압 시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감압. 마치 죽은 바다에서 고된 작업을 마친 잠수부가 물 위로 이제 올라오게 되면요, 잠수병에 걸려서 죽을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일터라고 하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입었던 갑옷을 벗고 숨을 고르는 그런 시간이 있는 겁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평화의 공간으로 들어가서 좋은 아빠 그리고 자상한 남편이라고 하는 그런 옷을 입기 위해서 잠시 숨을 고르는 의식의 시간, 바로 그 시간이 감압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는 이 동굴의 밀실에서 사회에서 겪었던 이 감정들을 이 동굴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혼자 있는 그 시간을 통해서 수술을 하고 싶은 그런 욕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이제 띠띠띠띠 열고 이제 집에 들어가죠. 아내가 묻습니다. 여보 무슨 일 없었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 뇌에 내장된 하나의 시스템이 있는데 바로 자동 번역기입니다. 1초도 망설임 없이 그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여보 아무런 일 없었어 라고 대답을 하죠. 그런데 거짓말입니다. 사실은 하루 동안 별일이 많았습니다. 저도 사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아내에게 말하는 것은 정말 10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일어났었던 제가 겪었던 어려운 일들을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순간 아내는 그 감정에 함께 동화되어서, 저희 아내가 ENFP, 극 ENFP거든요. 연예인 기질이기 때문에 이 감정의 요동이 굉장히 심합니다. 제가 힘든 일을 이야기하면 똑같이 힘들어지고 제가 기쁘면 똑같이 기뻐지는 그런 아내와 함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들을 되도록이면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겪었었던 그 사회에서 겪었던 이 전쟁의 화약 냄새와 그 피 냄새를 우리 집 안방과 거실로 가져오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우린 모든 고통을 난 괜찮다고 라고 이야기하면서 포장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가 다 삼키고 내가 다 막아내면 우리 가정은 안전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내가 만든 신이라고 하는 그런 책에서 이런 현대 남성들의 내면을 가리켜서 아틀라스 컴플렉스라고 이제 진단을 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 이 그림 다 아시죠, 그죠? 이 아틀라스는 신들의 전쟁에서 패배한 대가로 거대한 하늘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까요? 하늘을 떠받치고 있으니까 이 근육이 찢어지듯이 아프고 그리고 뼈가 막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아틀라스의 진짜 지옥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닙니다. 그의 진짜 형벌은 바로 내려놓을 수 없다 라고 하는 그런 공포라고 하는 거죠. 내가 잠깐이라도 쉬면은, 내가 잠깐이라도 내려놓으면은 내 발밑에 있는 내 가족들이 다 깔려 죽는다. 이런 공포심에 따라서 그를 영원한 감옥에 가두고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가장들의 어깨가 세상에서 가장 힘들다, 가장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현대판 아틀라스이기 때문이죠. 하늘 대신 이 가정의 생계, 그리고 자녀의 입시, 이 불투명한 이 노후, 이 거대한 상황, 이 거대한 하늘을 홀로 지금 떠받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직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내가 무너지면 우리 집이라고 하는 이 우주가, 하늘이 혹시라도 붕괴될까 봐 은퇴해도 이 중압감이 또한 이제 계속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울면서 계속해서 어깨에 힘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쉴 수가 없습니다. 아니, 쉬는 것조차 이 죄책감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아틀라스에게 쉼은 멸망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본질적인 질문을 한번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는 이토록 무거운 짐을 나눠지지 않고 혼자 지려고 하는 것일까요?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내 성격이 원래 그래서 그런 것일까요? 아니면 남자라서, 남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오늘 본문인 요한계시록 22장은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이 인간의 본질적인 그 죄성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 시대가 가장 숭배하는 우상, 자율성입니다. 자율성. 이 자율성의 우상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내 가족의 운명을 맡기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계속 우리에게 명령을 하죠. 너가 열심히 만들었던, 자율적으로 만들었던 그 통장, 너가 의지를 해야지. 너가 만들었던 그 수많은 사회에서 만들었던 수십 년간 만들어왔던 장례식장 가고 결혼식장 가고 해서 만들었던 그 모든 인맥들 누려야지. 그리고 너가 수십 년간 쌓아왔었던 그 전문적인 그런 일들, 너의 경력, 힘, 그것을 의지하는 게 더 안전해 라고 자율성이 우리에게 속삭이죠. 그 결과 우리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이 수원지가 되는 겁니다. 즉 우리가 항상 좀 많이 기도하는 말이기도 한데요, 근데 그 의미는 아니고 마중물, 스스로 마중물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제가 오늘 말씀 구절을 안 읽었네요. 그러고 보니 제가 긴장을 안 했다 생각했는데 긴장했나 봅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다 나오니까 함께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말씀에서 나오는 이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보좌의 물주기를 이제 거부하죠. 아닙니다,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물은 언제 끊길지 모르니까 제가 직접 우물을 파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열심히 삽을 들어서 웅덩이를 막 팝니다. 어떤 웅덩이를 팔까요? 승진이라고 하는 그런 웅덩이를 이제 팝니다. 주식이라고 하는 웅덩이를 팔고, 그 다음에 부동산이라는 웅덩이를 팝니다. 그 웅덩이를 파기 위해서 내 시간과 내 건강과 내 감정, 심지어 흔히 이야기하는 내 영혼까지 갈아 넣게 되는 거죠. 가족을 위해서 일한다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족을 볼 시간도 없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 그렇게 하기 싫었던, 정말 고급 용어로 이 삽질, 곡괭이질을 사회에서 계속 하는 겁니다. 인생의 삽질을 멈추고 생명의 본질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내 삶은 웅덩이가 됩니다. 터진 웅덩이. 예레미야 2장 13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우리가 그토록 피땀 흘려 팠던 웅덩이들이 사실은 어떤 웅덩이라고요? 터진 웅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물을 창조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죠. 스마트폰 배터리가 아무리 좋아도 전원에서 분리가 되면은 고철 덩어리가 되잖아요. 인간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연결되지 않으면 고갈될 수밖에 없는 마찬가지인 그런 존재입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이 말하는 한 우픈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성들이 심야 새벽 시간대에는요, 어떤 것을 많이 검색하느냐, 번아웃, 그리고 우울, 대사, 힘들다라고 하는 이 감성적이고 본질적인 검색어를 많이 검색을 해서 그 단어들이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해가 뜨고 출근 시간이 되면 다시 어떤 것을 검색할까요? 비트코인, 주식, 연봉, 부동산과 같은 현실적이고 생존 지향적인 검색어를 검색해서 그 단어들이 이제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내 영혼이 다 터버려서, 완전히 타버려서 죄가 되었는데도 그 죄를 팔아서라도 이 터진 웅덩이를 채우려고 하는 이 처절한 몸부림, 이것이 자신의 삶을 끝까지 잡고서 자율성을 가지고서 살아가려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참한 인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요, 우리는 물을 공급하는 수원지가 되려 할 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빛까지 되려고 합니다. 1절에 이 생명수 강을 거부한 우리는 이제 5절에서 나오는 이 빛마저 내가 스스로 이제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등불은요, 문맥상 부정적인 등불입니다. 부정적인 등불. 이 등불은 스스로 빛을 내려는 사람들의 이제 노력을 의미하죠. 이것은 이제 공급의 문제를 넘어서 이제 통제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런 거죠. 내가 우리 집의 빛이야. 내가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가정의 앞길을 비추지 못하면 우리 식구들은 칠흑 같은 그런 어둠 속에서 살게 될 거야.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내가 발광체가 되려고 합니다. 등불이 빛을 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기름을 가져와서 기름을 태웁니다. 내 체력과 시간과 열정이라고 하는 기름을 태워서 빛을 내죠. 그런데 이때까지는 괜찮습니다. 그런데 인생의 위기가 오고 나이가 들면 이제 기름이 바닥나게 되는데요, 더 이상 태울 에너지가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등불을 끄면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심지를 태우기 시작합니다. 심지, 내 인격, 내 영혼, 내 감정, 내 성품을 억지로 태워서라도 빛을 유지하려 하죠. 여러분 아시죠? 이 등불이 기름이 다 꺼진 상태에서 심지가 태워지기 시작하는 순간 뭐가 생기죠? 매캐한 그름이 생기게 됩니다. 연기가 막 피어오르는 거죠. 이 그름이라고 하는 것, 우리 가정에 저녁에서 펼쳐지는 일이기도 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빠가 집에 들어왔는데 온몸이 그냥 피곤에 쪄들어 있습니다. 지쳐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예민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온 집안에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서 긴장감이 막 역력한 거죠. 아버지의 눈치를 막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건드리면 짜증이 날 것 같은, 터질 것 같은 그런 이제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도 아버지를 건들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몸을 태웠다라고 말하지만 정작 가족들은 그 연기 때문에 숨을 쉴 수 없는 그 그름을 이제 맛보고 있는 거죠. 우리는 빛이 되고 싶었지만, 하지만 결국 우리 집을 숨막히게 만드는 연기가 될 때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렇게 많이 들었었던 옛 어르신들이 술을 드시고 집안을 전쟁터로 만들었었던 그 순환의 이야기,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섬기는 이 우상, 이 자아의 비참한 최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내 등불 어떻게든 막 기름을 태워서, 그리고 심지를 태워서라도 어떻게든 빛을 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조금 뭔가 긴장감도 있고, 그리고 내가 희생했으니까 뭔가 꽃길이 펼쳐지겠지, 야 이제 좀 우리 가족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내 등불이 빛은, 죄송합니다, 계속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현실이 또 이제 펼쳐지게 됩니다. 3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요, 역설적으로
지금 우리가 등불을 들고 서 있는 이 땅에는 저주가 가득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저주,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일을 맡기셨죠. 그때 노동은 기쁨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주인이 되겠다라고 이제 선언하면서 타락한 순간 땅은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 남성들이 일터에서 겪는 이 영적 고통의 기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겪는 괴로움은 단순히 경기가 나빠서 그리고 상사가 나빠서 생기는 문제들이 아니죠. 타락한 세상이 필연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가시입니다. 성과라고 하는 그런 열매 따 먹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어김없이 가시가 튀어나와서 내 손을 팍 찌르는 거죠. 믿었던 상사의 이 모욕적인 언사들이 내 가슴을 막 찌릅니다. 동료의 배신이 내 뒤통수를 막 찌릅니다. 거래처의 갑질 앞에서 가족을 생각하며 비굴하게 웃어야 할 때 그 수치심이 계속해서 내 심장을 찌르는 거죠. 우리는 아틀라스처럼 내가 가장이니까 맨몸으로 그 가시를 막아내려 합니다. 하지만 결국 사람은 이 가시라고 하는 저주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에덴에서 쫓겨낸 그런 아담의 후예들로서 아무리 땀을 흘리고 피를 흘려도 가시를 제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그런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누가 이 창세기의 저주를 끊을 수 있을까요? 내 노력으로, 내 돈으로 안 됩니다. 여러분, 비로소 여기까지 와서 깨닫게 되는 순간 이제 두 손을 들고 항복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내 가시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 아담의 저주 아래 갇혀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비로소 그때 희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우리를 십자가로 눈을 돌리게 하는 거죠. 저주의 가시를 해결하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을 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머리에 무엇을 쓰셨습니까? 로마의 황금관이 아니었죠. 다들 아실 겁니다.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그냥 지나치지 않았으면 하는데요. 왜냐하면 우연히 그냥 뭔가 그 옆에 가시 덤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엮여다가 그냥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창세기 3장의 저주를 해결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담긴 그런 장면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시덤불을 친히 엮으셔서 자신의 머리에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 날카로운 가시가 주님의 머리를 찌를 때에 우리의 저주가 그분에게로 전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이것을 가리켜서 즐거운 교환이라고 불렀습니다. 루터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주 예수여, 당신은 나의 죄와 저주와 그리고 가시를 가져가셨고 나는 당신의 의와 평안과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얼마나 즐겁고도 벅찬 교환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소식.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아틀라스인 우리는 하늘을 바치고 있느라 쉴 수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 무거운 저주의 하늘을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려놓아라. 내가 질게. 나는 이 잔을 피하고 싶었지만 하지만 나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다. 너의 그 힘든 하늘을 내려놓아라. 내가 그 하늘을 바치겠다. 예수님께서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신 순간 그분이 약한 아틀라스가 아니라 영원한 진짜 아틀라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무너지지 않을 하늘을 우리에게 선물해 주셨죠. 그 하늘이 무엇이죠? 천국이죠. 천국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은 단순히 먼
나중에 일어날 그 이상향의 그 천국을 이야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까지도 함께 선물해 주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이 남자들이 지는 이 모든 짐을 주님께서 다 지고 가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힘들기는 하지만 이 짐을 주님께 맡겨놓는 순간 이 생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저주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은혜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이 십자가에서 그 모든 저주가 무너졌습니다. 모든 우리의 제 짐이 해결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시를 가져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가시밭 한가운데서도 안전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본문의 3절 뒷부분은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보좌가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 저주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겁니다.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그분께서 그 보좌에 앉아서 말씀하시는 거죠. 야, 원호야, 너가 왕이 아니야. 내가 왕이야. 사람들아, 너가 왕인 줄 알았지? 왕이 되려고 했지? 아니야, 내가 왕이야. 내가 왕이기 때문에 왕이 되려고 하는 그 모든 수고, 모든 노력들 다 끝났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어떻게든 저주를 면하려고 내 삶을 붙잡고 가려고 했었던 이 자율성이 예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시는 그 순간 다 무너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영원토록 왕이시기 때문에 나의 땀 흘리는 저주는 종말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말을 쉽게 풀면 바로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짐을 지는 노예가 아니라 만왕의 왕을 섬기는 종기한 종이 되었습니다. 아킬라스는 짐을 지지만 주님의 종은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지고 있었던 이 통제권이 보좌에 계신 분께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나의 고달픈 노동은 영광스러운 섬김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서, 그 왕자에서 빛을 높은 곳에서 이제 발하시니까, 조명 보십시오. 다 이제 높은 곳에서 발하지 않습니까? 낮은 곳에서 발하면은 이 빛은 모든 곳에 비추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높은 보좌에서 영광의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스스로 빛을 내지 않아도 되게 되었습니다. 내 등불을 다 내려놓게 되고요. 그리고 나보다 더 강한 이 햇빛, 세상에 힘 있는 모든 것이라고 자랑할 만한 이 문화, 정치, 경제, 권력, 이런 빛들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죠. 우리가 벌건 대낮에 후레지키고 다니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주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후레쉬를 켜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이 말씀이 있죠. 다시 밤에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밤이 찾아오신 분 계십니까? 보이지 않아서 스스로 빛을 내려 하다가 이 모든 것이 떨어져서 인생의 밤 앞에 숨 죽이시는 그런 가슴 아픈 현실을 맞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태양이 이미 여러분의 일터와 가정을 비추고 있음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세 가지의 적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최악의 시나리오 대신 하나님의 시나리오를 신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요, 내가 이 시간에도 지금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집에 있는 그 문제들을 가지면서 시나리오를 막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불안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작가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님이 쓰고 계신 이 시나리오는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결코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은혜를 누리는 길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멈추면 다 무너질 것 같죠? 아닙니다. 내가 멈출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잠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 느헤미야가 그랬잖아요. 느헤미야가 왕이 바로 눈앞에 있는데 순간적으로 대답을 하지 않고 잠시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 성벽을 건설해 놓을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내 왕이시여, 저 지금 성벽을 건설하고 싶습니다. 그 한마디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또 여쭤보죠. 이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여유입니다. 성도의 여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왕 앞에서 여유로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멈추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가정에서 연기를 거두고 하나님의 빛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퇴근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이것부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거죠. 둘째, 아까 봤었던 이 두 번째 말과 좀 동일한 말인데요. 쉬는 겁니다. 멈추는 겁니다. 멈춰서서 주님, 저는 오늘 다 타버렸습니다. 이 타버린 채로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 가족들을 사랑할 힘이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빛이십니다. 주님의 사랑을 제발 저에게 비춰주십시오. 저는 그저 달처럼 그 빛을 받고서 바라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가족에게 짜증이 아니라 온유함을 선물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이 아니라 평안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빛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통해 비추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홍록교회에 와서 이 목남새 시간 1년차 때 와서 너무나 큰 긴장을 했습니다. 너무 어려운 자리였습니다. 지금 또 이제 신임 교육자분들 또 오셨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실지 저희가 그 기분을 지금도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긴장된 자리에 참여할수록 무엇이 보였느냐? 깊게 패인 이 주름과 그리고 이 손을 봤는데 그렇게 굳은 살에 배기신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거칠고 계속해서 이제 손을 쓰셨기 때문에 막 뼈 마디가 두꺼워져 가지고 커진 그 손을 보게 되었습니다. 참 아름다워 보이는 손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정말 내 손도 나중에 저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또 묵상하고 나니까 더 아름다운 손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더 아름다운 손이 내가 어떻게든 아둥바둥 막 살려고 꽉 쥐고 다녔던 굳은 살에 배긴 내 손, 이 손이 아니라 펴진 손이더라고요. 이 악물고 버텨온 그 꽉 찐 주먹이 은혜를 통해서 펴지게 됐을 때 그 손이 정말 아름답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5절 끝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왕은 아니지만 왕과 같은 권세를 누린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왕의 책임은 없는데 왕이 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건데요, 그 이유는 내가 왕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이 왕노릇은 예수님의 왕되심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종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손을 펴게 되었을 때에 저절로 우리는 두 손을 올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항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절하듯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게 되죠.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왕관은요, 머리 크고 작고와 상관없이 사이즈별로 다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고 있었던 모든 고집, 무거운 짐 이제 내려놓고서 주님께 머리만 내미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제목 기억나십니까? 주님 앞에서 항복되어지면,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손이 펴지면 행복하게 됩니다. 항복이 행복으로 가는 유일한 비밀 통로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항복시켜 주셨고 행복으로 가는 로드맵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해서 드는 손은 참 비참하지만요, 하지만 저희 집 딸이 5살인데요, 제가 들어가면 아빠가 왔다고 멀리서 다가오는데, 그런데 이제 둘째가 태어나게 돼가지고 항상 질투심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나 먼저 안아줘, 나 먼저 안아줘. 손을 들고서 제 앞에서 막 이렇게 방방 뜁니다. 제발 안아달라고. 아내가 둘째를 데리고 와서 이제 왔어 이야기하는 순간 둘째도 이게 손을 막 이렇게 펴가지고 내밀어서 이렇게 합니다. 서로 안기려고. 그 장면이 참 얼마나 행복하던지요. 다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너무 좋아서 안아달라고 하는 이 아이의 두 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 이 아침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굳은 우리의 손을 펴서 하나님께 두 손을 들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들어서 아빠! 아버지! 저 안아주십시오. 번쩍 들어 안아주십시오. 이렇게 외쳐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짐을 또한 가볍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사실을 경험하고 누리시는 우리 목남시의 모든 남성 동역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